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항구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큰 배가 있는 이 항구에서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배고동을 울릴 수 있고 또 강력한 엔진을 가져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배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단 한 번도 항구를 떠나지 않고 저렇게 계속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배가 보기에는 아무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의 본질 또 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항구의 장식품이 되어서 남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배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는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주제, 이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회가, 우리 소그룹이 바로 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회는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회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또 속회 모임 때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저도 속회 탐방을 이렇게 가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 속회의 속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속원분들께 또 속회에 모이신 분들께 정말 따뜻한 공동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모임이 이런 안전한 항구, 안전한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이 속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우리끼리의 항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의 부르심, 또 그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시선은 교회 안,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속회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만족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모든 민족,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미 우리 속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불신자를 결신하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회 안뿐만 아니라 속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을 당연히 아시죠? 네. 온실 속 화초라는 말은 구김살이 없고 그리고 고생을 좀 안 한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온실은 사실은 원래 의도가 연약한 식물을 잘 자라게 해서 온실 밖으로 내보내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온실이죠. 아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온실입니다. 저는 우리 속회가 바로 이 온실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우리 속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온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온실을 만드는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식물을 평생 그 온실 안에 갇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식물이 어느 정도 잘 자라고 힘이 생기면 그 식물을 밭으로, 즉 세상으로 보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속회라는 영적 온실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밭으로 나아가서 향기도 바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정말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이 우리 속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속회가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간 거창한 어떤 선교 계획, 프로그램,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내년 여름에 있을 국내 단기 선교에 다 가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도 하셔야 하는데 우리 주제, DNA, 우리 속회의 DNA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회로 부르신 의도와 목적,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유전자 정보가 선교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들은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공동체가 선교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된 것이죠. 얼마 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작은 교회 소그룹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매주 이렇게 모이면서 소그룹 장소에 빈 의자를 이렇게 갖다 두었다고 해요. 이 빈 의자를 왜 갖다 두었냐면 그 빈 의자를 보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사람, 또 나의 VIP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구, 이웃, 가족,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매주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매주 그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속회원은 직장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소원해진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식사를 초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섬김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나누면서 정말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 빈 의자가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지, 우리가 선교해야지 라는 그런 부담감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소그룹 문화, 즉 DNA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참 좋은 공동체이죠? 네, 아직 잠에서 덜 깨신 것 같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참 좋은 공동체이죠? 아멘입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 와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훈련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속회는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속회가 작은 교회다. 이 말은 속회를 정의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속회 탐방을 가거나 또 속장 임명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말을 늘 하곤 합니다. 여러분, 속회가 작은 교회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속회는 선교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속회는 죽은 속회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두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저 목사님, 속회별로 전도하라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DNA, 우리를 부르신 분의 요구와 의도와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또 우리를 새겨져 있는 DNA가 선교적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 속회로 부름받았고, 속회는 이를 위한 든든한 전초기지, 든든한 동역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승천하시면서 쓱 이렇게 부담감을 주고 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여받은 정체성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향한 그런 전혀 다른 방향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향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위해 향한 방향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또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 안에서 이론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물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허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동료 어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속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해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바닷가에 보내시고 혼자 무태에 앉아서 저들이 사람을 잘 낚나 못 낚나 이렇게 감시하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아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라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우리 속해 우리 배에 선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사람을 낚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낚는 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속회 안에서 그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나누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습하며 우리 속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VIP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시고 상대방의 기도의 VIP를 내 기도의 제목으로 품는 그 일들이 이 속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속회 콘티가요 5W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5W. 네, 5W. 네, 모르시나요? 네,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Welcome, Worship, Word, Work, 그리고 Witness. 여러분, 속회 콘티를 할 때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회 콘티의 마지막은 증언입니다.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을 나누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회 콘티를 나누고 속회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속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초청되어 오는 환상, 그 이미지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소원, 나의 동역자들의 간절한 전도 대상자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속회 관계 전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받고 속회별로, 지역별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회 관계 전도를 앞두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교구별로 기도할 때 목사님, 빼먹은 명단이 있어요. 이 소원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는 그 간절함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곤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예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속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선교적 공동체 또 선교적 소그룹의 좋은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구의 지역장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 지역 부부 속회가 있고 싱글 지역 싱글 속회가 있죠. 그 교구에서는 한 지역만 여자 싱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여자 싱글 지역장님이 계셨는데 이 지역장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이것을 지역장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내고 이 지역장 공동체의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하고 함께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남편분이 이 지역장 공동체 리트릿에 오시게 된 겁니다. 문턱이 낮은 리트릿 모임에 오시게 된 거예요. 기도하였고 또 마음을 다해 응원하였기에 이 남편분이 온 것이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지역장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새로 오신 남편분을 붙들고 형님, 내가 형님 기다렸어요. 내가 형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환대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셨다고 해요. 이 싱글 지역장님의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귀한 공동체를 만나서 교회에 등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소그룹의 힘이구나.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구나. 아니,
이것이 우리를 소그룹, 속회로 부르신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속회는 한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 속회가 존재하는 이유, 즉 우리의 DNA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배 이야기를 아주 주구장창 해드릴 텐데요. 그곳에는 매일 선상 파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배에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문화 공연들이 매일 파티처럼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배는 크루즈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크루즈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 그리고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명정이라는 그 구조선에 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조선이 넓고 크다고 하여서 그 배가 크루즈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좋고 사람이 좋다고 해서 선상 파티를 매일 즐길 수는 없죠. 본인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을 모른 채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선의 존재 목적입니다. 구조선은 구조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크루즈선이 되고 맙니다. 구조선은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가는 잔인한 배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 신학생 시절 부끄러운 기억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내에 있는 선교단체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조금은 특별하고 독특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 중에 당연히 전도가 있었죠. 신학생들을 전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근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캠퍼스를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특별하게 소그룹별로 각 여러 캠퍼스를 정해서 땅 밟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전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너무 전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전도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전도에서 빠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도를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할까 잔머리를 막 굴리는데 엄청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소그룹별로 캠퍼스를 향해 나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선교단체 대표였는데, 저는 소그룹별로 전도를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살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 최후방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우리 동역자들은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전도의 결실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처도 받고 실제로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온 기쁨을 막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신자들이 있고 막 전화번호를 적어오고 그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 지역교회 또 그 캠퍼스에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분들을 한번 초청해보자. 초청 예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이 돼서 전도의 현장에 만난 지체들, 그러니까 다른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이죠. 그렇게 우리 신학교로 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막 만나는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며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 저는 철저히 삼자가 되어서, 철저히 방관자가 되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천국에서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들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만나겠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늦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는 구조선의 사명을 잊은 채 안주하고 싶었던 크루즈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항구에만 머무는 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속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해의 존재적 이유는 안전하고 익숙한 항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실제 선장이 되셔서 그 넓은 바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세상의 파도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의 선장, 우리 속해의 선장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소그룹으로, 속해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해와 소그룹을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뿐만 아니라 우리 속해,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역자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해가 누군가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너른 품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해가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죄의 바다에 빠졌던 자들을 건져내는 구명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샘솟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끼리의 만족과 유익에만 머물렀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속해가 너무나 좋아서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속해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가 누군가 들어와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해가 정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해 가운데 여전히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눈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해가 정말 누군가 들어와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구조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그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 가운데 정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모함에 볶는 속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속해로 부르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DNA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옆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속회가 정말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아가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결신자리 생기는 일들이 이 속회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속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회, 우리의 소그룹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강력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선장 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속회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의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가 거르주선이 아니라 부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속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속회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그룹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갈망함을, 주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어적대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온 속회 가운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 가운데 선교적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위해 생각하고 날마다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달려나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하나님 속회를 통하여 그 전든한 놀라운 인재 영적 자양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락함을 넘어서 주님의 바라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성령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장에 우리 주님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회 가운데 정말 사람 낳는 일에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속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저 먼 바다에 어적되는 자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의 사명이 우리 온 속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의 기쁨이 우리 온 속회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주신 부르심 가리 가운데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속회 모임 되게 하시고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영혼이 결신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속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 우리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